성도 여러분, 그리고 복음 사역의 동역자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로마서 7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강해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밑에 나오는 자막을 읽으시면서 말씀을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것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소망이 없는 생명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과 연합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과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지혜와 능력뿐만 아니라 깊이를 헤아릴 수 없는 사랑과 그 은혜가 영원히 함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원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을 무한정 느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초월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은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그 은혜와 능력으로 구원받은 자들을 마치 목자가 양을 돌보시듯이 그렇게 돌보신다고 하는 뜻입니다. 이 구원은 그 구원의 당사자가 율법이 요구하는 어느 정도의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저 주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이 어떠한 원리로 그렇게 되는 것인지, 또 그 구원에 얼마나 확실하고 견고한 것인지를 로마서 1장부터 6장까지 역설해 왔습니다. 그렇다면 율법은 무엇 때문에 주어지는 것인지에 대한 질문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 중에는 이렇게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것이 율법이 폐기되었다는 말이냐라고 하는 뜻으로 오해하고 이 믿음의 도를 공격하는 질문이 포함됩니다. 지금까지도 바울은 이에 대해서 중간중간 설명을 해왔습니다만은 이제 7장에 이르러서는 집중적으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말씀으로 이 꺼림칙한 의혹이 해소되지 않으면은 구원받은 자들은 소위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것을 가질 수가 없게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마음을 굳게 하여 살아가다가도 자신도 놀랄 정도로 약해질 수 있고, 또 나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주변 상황에 의해서 매우 곤란한 상황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 또 삶이 거꾸로 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도 있는데, 이때 나의 중심을 바로 세우고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은 구원의 확신 속에서 더욱더 풍성하게 역사하시는 성령으로부터 주어지는 능력입니다. 이를 위해서 바울은 7장에서 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폐기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구원받은 자 안에서 그 가치가 드러난다고 하는 것을 설명을 하면서 그 첫 단계로 율법과 무관하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의 필요성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나서 율법의 가치를 말합니다. 오늘은 그 전부분, 율법과는 무관하게 이루어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 당시 결혼 제도로 설명이 됩니다. 밑에 나오는 본문을 읽으시면서 이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당시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다 알고 있고 또 부정할 수 없는 것을 먼저 말하고, 그리고 이것을 점점 더 세밀하게 설명을 해 나갑니다. 1절부터 4절에 있는 내용은 세 가지 정도로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여자들은 결혼을 하면 모두 남편의 권위 아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오늘날의 시각으로 보고
비판하는 일로 시간을 끌 필요는 없습니다. 그 당시 여자들은 결혼을 하게 되면 옷 입는 것, 사람 만나는 것, 경제권, 양육권 뭐 이러한 모든 것들이 남편의 권위에 의해서 결정되었었습니다. 두 번째로 그 남편이 죽으면 권위에서 벗어난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한 논리입니다. 그러면은 그 남편이 죽으면은 다른 남자와 결혼을 할 수가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함께 생활하는 정도가 아니라 어떤 열매를 산출해내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녀뿐만 아니라 부부가 연합해서 산출해내어야 하는 일들은 많이 있습니다.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을 뿌리로 해서 무엇인가를 이루어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합해서 연합해서 뭔가를 산출해내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6장으로 다시 돌아갔다가 오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를 중간부터 들으시게 되면 사실 이 앞뒤가 잘 연결이 안 될 겁니다. 6장 14절에는 구원을 설명하면서 너희가 죄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죄가 왕노릇하는 영역으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왕노릇하는 영역으로 옮겨진 것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이 바울이 말하는 구원의 정의입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구절인 15절에는 이 말이 갑자기 이렇게 바뀝니다.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어도 된다는 말인가 이렇게 말합니다. 뭐가 바뀐 것입니까? 죄 아래라고 하는 말이 법 아래라고 하는 말로 바뀌었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설명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같은 개념을 다른 표현으로 바꾸는 수사법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법 아래라고 하는 말과 죄 아래라고 하는 말이 같은 뜻이라는 뜻입니다. 법이 있는 이유는 죄 때문에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죄를 짓지 않으면 법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법 아래와 죄 아래는 사실상 같은 영역을 의미합니다. 6장 2절에 가면 이것과 같은 의미로 구원 얻은 자를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6장 11절에는 역시 구원받은 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기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볼 때에 법 아래와 죄 아래는 같은 의미로서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말은 법에 대해서 죽었다고 하는 말과 같은 의미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죽었다고 하는 말은 의학적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 당시에는 관계가 완전히 단절된 것, 관계가 끊어진 것을 말을 했습니다. 더 이상 그 권위 아래 있지 않다는 뜻으로 쓰인 것입니다. 7장 1절에서 14절 오늘 본문에 바울이 결혼 생활의 예를 들면서 남편이 죽으면 그 권위 아래서 벗어난다는 말을 하는 것은 이런 설명을 더 자세하게 하기 위한 일종의 예화입니다. 옛 남편으로 비유되는 죄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새 남편으로 비유되는 하나님과 연합하여 하나님을 위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된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7장 4절의 요지입니다.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는 한 이러한 일들은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한, 죄 아래에 있는 한 하나님을 모시고 새 삶을 사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고,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죄에 대하여 죽는 일, 법에 대하여, 율법에 대하여 죽는 일이 선행되어야만 한다고 하는 것을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 아래라고 하는 말은 자신의 의지로
율법의 요구를 어느 정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사고방식을 의미합니다. 죄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은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히 이런 생각을 품고 있는 것은 자기 합리화에 익숙하기 때문인데, 이 가증스러운 자기 합리화는 하나님이 주신 양심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것입니다. 죄가 눈을 어둡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뿐입니다. 죄 아래 있는 한 어떤 경험이나 어떤 설명도 하나님을 깨닫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의가 뭔지 알게 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선적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옛사람, 다시 말해서 우리를 법에 대하여, 율법에 대하여 죽게 하고 죄에 대하여 죽게 하는 일을 먼저 하시는 것입니다. 옛사람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이 삶을 주도하는 데 있어서 부족한 부분이나 한계를 느끼는 부분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자신의 삶을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것은 결코 원하지 않습니다. 또 어느 정도 하나님에 대하여 우호적으로 생각을 한다 하더라도 이리저리 살펴본 다음에 필요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언제든지 폐기해버립니다. 1장 28절에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제가 이것을 굉장히 강조했었습니다. 이 말 속에는, 우리말에는 현저하게 나타나지 않지만은 헬라어 도키마조라고 하는 용어가 쓰였다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키마조라고 하는 말은 요리조리 살펴보는 것, 시험해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후에 하나님이 필요 없다는 결론을 내린다는 것입니다. 일단 손에 쥐어보기는 하나 살펴본 후에 결국은 무가치하다고 결론을 내려서 폐기 처분을 한다는 뜻입니다. 왜 이렇게밖에는 판단을 못할까요? 사람의 모든 것을 장악하는 죄의 교활함과 기만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 아래 있으면 가치 있는 어떤 것도 무가치하게 보이고, 가치 있는 어떤 것도 무가치하게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세계적인 석학들을 보십시오. 모르는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분들이 하나님을 대하는 것을 한번 보십시오. IQ나 EQ가 모자라서, 혹시 낮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죄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 아래에 있는 한, 율법 아래에 있는 한 어떠한 교훈도 어떠한 보약도 다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죄 아래에서 은혜 아래로 옮겨 놓으셔야만 합니다. 그래야 구원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았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라고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꽤 잘 알려진 안양의 유원지에 놀러 갔었습니다. 거기에는 수영을 하면서 놀 수 있는 큰 풀들이 있었기 때문에 서울에 사는 사람들은 안양에 가서 많이 놀았습니다. 저는 좀 수영을 하는 편이라 좀 깊은 데서 놀고 있었습니다. 한 2m 정도 되는 데가 제일 깊은 곳이었는데 이제 거기서 놀고 있었습니다. 잠깐 바깥으로 나와서 이렇게 이 걸터 앉아 있는데 제 또래 정도로 보이는 어떤 아이가 반대편에서 이렇게 헤엄을 쳐서 건너오다가 한 1m, 한 2m 정도를 남겨놓고 갑자기 허우적거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순식간에 그쪽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중에 어떤 분이, 체격이 굉장히 좋은 분이 그 허우적거리는 아이에게 계속 소리를 질렀습니다. 뒤로 누워라, 뒤로 누워, 뒤로 누워, 이렇게 계속 이렇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어떤 분이 튜브를 그쪽으로 이렇게 던졌습니다. 그 근처에 떨어졌는데 이 아이는
뭐 튜브가 떨어졌는지도 모르고 그저 계속 허우적거리면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제가 뛰어들어가서 그 아이를 바깥쪽으로 이렇게 밀어내고 사람들이 그 손을 잡아 끌어당겨서 바깥으로 이끌어냈던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허우적거리고 뭐 다리에 쥐가 났거나 뭐 어떤 일로 인해서 그렇게 되었을 때는 그 뒤로 누워서 이렇게 배영 자세를 취하는 것이 맞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몸이 뜹니다. 좋은 가르침입니다. 튜브를 던지는 것도 매우 잘하는 겁니다. 그러나 뒤로 누우라고 하는 교훈, 그리고 튜브를 던져주는 좋은 행위도 그 아이에게는 쓸모가 없었습니다. 그저 들어가서 이끌어내는 것 외에는 그에게 유익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죄 아래 있으면 가르침이고 뭐고 어떠한 유익한 방법도 다 소용이 없습니다. 일단 건져내고 봐야 됩니다. 율법이 무가치하고 나쁜 것이라서가 아니라 죄의 능력 아래 있으면, 죄 아래 있게 되면 그 어떤 것도 소용이 없습니다. 7장 5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하여금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다. 참 놀라운 통찰력입니다. 여기서 육신이라고 하는 말은 죄가 왕노릇하는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죄 아래 있으면 율법이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제 기능을 못합니다.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그 율법으로 인해서 잊어버리고 있던 죄의 정욕이 다시 살아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담벼락에 구멍이 하나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에 별 관심을 보이지 않습니다. 뭐 그냥 있나 보다 이렇게 하고 지나갑니다. 그러나 거기에다가 들여다보지 마시라고 하는 팻말을 하나 붙여놓게 되면 사람들이 더 철저히 그것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지나가는 사람들 대부분은 그 안을 들여다봅니다. 평소에 아무 생각이 없다가도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하게 되면 거짓말이 가져다 주는 유익을 떠올리게 됩니다. 가늠하지 말라 이러면은 이 방면으로 자꾸 호기심이 발동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런 역효과를 냅니다. 율법이 나쁜 것이라서가 아니라 죄 아래 있으면, 죄에 사로잡혀 있으면, 죄가 왕노릇하는 영역에 있으면은 율법도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반항하는 것이 얼마나 나쁜 것인지를 알게 하려고 반항하의 이야기를 혹은 반항하의 영화를 이렇게 보여주게 되면 반항하면 안 되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태도를 모방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교육계에서 성교육이라고 하는 것을 실시할 때는 이 부당한 성관계가 주는 폐해를 막기 위한 것이었습니다만은 이건 실패했습니다. 오히려 거기에 대한 호기심을 더 많이 부추기게 되어서 오늘날의 성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원치 아니하는 임신을 예방하는 정도로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으로 어떻게 의로워질 수가 있습니까? 죄 아래 있는 사람에게 율법이 주어졌다고 해서 그 율법이 그 사람을 어떻게 의롭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율법은 나쁜 것도 아니고 불필요한 것도 아니고 유익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그 자체는 좋은 것입니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내용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율법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알지도 못하고 또 하나님을 우리가 상상해야 합니다. 아무리 상상해봐야 그것은 자기 자신을 최대한 팽창시킨 것일 뿐이지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율법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어떤 수준에 있는 것인지 우리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율법은 너무도 귀한 것이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만은, 그러나 죄 아래 있는 한, 죄가 그 사람에게 왕노릇하는 한 율법은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으로 무엇인가를 가르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선적으로 죄 아래서, 그 율법 아래에서 구원해내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오늘날 기독교가 많이 약해졌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말은 강단에서 쓰기는 조금 저급하지만은 요즘 유행하는 말로 한다면 저는 기독교 꼰대라고 하는 말을 들을 각오를 하고 이런 말을 합니다. 기독교가 약해지는 이유는 세상의 공약 때문에가 아닙니다. 세상이 기독교를 공격할수록 기독교는 강해질 수 있습니다. 기독교가 약해지는 것은 이 교리가, 즉 구원에 대한 도가 잘못 전달되고 있고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기독교인이란 예수께서 행하시는 것을 본받는 삶을 추구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당신이 기독교인 증거가 무엇이냐라고 물으면, 나는 기독교를 굉장히 선하게 생각하고 있고 예수의 삶을 굉장히 아름답게 보고 있고 그것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인이라고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틀린 것은 아니지만 이건 정답이 아닙니다. 인도의 마하트마 간디 같은 사람은 늘 산상보훈을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삶에 대해서 계속 말을 했었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그를 작은 예수라고까지 표현하였습니다. 이런 말이 참 이 기독교인에서 나온 평가라고 한다면 이건 매우 슬픈 일입니다. 마하트마 간디는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단지 예수의 무저항적이고 희생적인 삶이 세상의 모든 폭력의 악순환을 종식시킬 수 있다고 보고 예수의 삶을 좋게 평가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따르기로 한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성인이라고 불리워지는 알베르트 슈바이처 박사는 신실한 기독교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만은, 그리고 그 삶을 실천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는 예수가 자기 자신을 메시아로 착각한 사람이라고 하는 이론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의 선행으로 인해서 예수의 길을 따르는 매우 훌륭한 기독교인의 롤 모델처럼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을 예수의 삶을 따르기로 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으로 본다면 굉장히 아쉬운 그런 정의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알고 있는 한 기독교는 사도행전에서 보이는 역동적 모습을 찾을 수 없게 됩니다.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것은 7장 4절 앞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은 자이며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얻은 이 구원은 도중에 번복되거나 취소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루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의지로 시험을 봐서 합격한 것이라면 우리가 약해졌을 때는 취소되겠습니다만은 이것과는 관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루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얻은 이 구원은 도중에 번복되거나 취소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믿는다고 하는 것이 좀 뻔뻔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믿는 신앙이지 뻔뻔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저나 여러분이
율법이 요구하는 일에 서툴게 반응을 하고 또 그것과는 현저히 반대로 가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이런 것은 죄 아래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조차도 새 생명 안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탕자가 집으로 돌아가면서 참 면목이 없어서 아버지를 만나면 이렇게 말을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의 준비를 합니다. 그것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이렇게 말을 준비하고 아버지를 대면했을 때에 그대로 말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아버지의 반응을 여러분께서 잘 아실 겁니다. 아버지는 직접적으로 아들에게 말을 하는 대신에 종들에게 이렇게 지시합니다. 제일 좋은 옷을 입히라. 그리고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가락지는 장식용이 아니라 당시에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인감도장과 같은 것입니다. 더 이상 너는 내 아들이 아니다. 혹은 조금 두고 본 다음에 어떻게 하겠다가 아니라 인감도장을 그대로 줍니다.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은 것은 맞지만 그러나 아들의 권리가 취소되거나 축소되지 않았습니다. 좋은 옷은 아들에 대한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이 변함없음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신을 신긴다고 하는 것도 이것은 종들은 원래 신을 신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을 신기라고 하는 것은 아들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 탕자의 생각과는 달리 여전히 그 아버지는 그를 아들로 여기고 있습니다. 이 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구원을 성경적으로 이해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보배로운 선물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어떤 변수가 생긴다 할지라도 이 구원의 진리를 붙잡고 이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과 은혜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내려주신 튼튼한 동아줄입니다. 그 외의 것은 전부 다 썩은 동아줄입니다. 뻔뻔해지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더욱더 신실하게 말씀을 붙잡으라는 뜻입니다. 이 구원의 감격이 심령에 충만할 때에 세상의 유혹도 이길 수가 있는 것이고 혹시 깊은 수렁에 빠졌다 하더라도 헤어나올 수 있습니다. 성령의 기름은 믿음 위에 부어지는 것이고 신실된 믿음 위에 풍성하게 부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